오늘 새벽에 한 5시경에 밖에 밤 하늘을 보니까 그동안 별을 잘 보지 못했는데 오늘 새벽에 유난히 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굉장히 밤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습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오늘 우리 영광의 찬양대 아름다운 주의 장막, 그치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했는데, 이 찬양 들으면서 우리 찬양대의 모습, 우리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보기 좋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참 보기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끝까지 인사 안 한 분이 뭡니까? 참 감사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커밍 워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점을 연구하는 가운데 한 몇십 년간 연구한 결과 4가지 성공한 요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한 요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한 요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능과 지식과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어쩌면 지식과 지능과 기술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올바른 태도입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지능이, 지식이, 기술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실 가운데서 그 태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래서 그 태도로 말미암아 성공한 요인을 못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이 태도로 말미암아 성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사실들, 현재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따라서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종류의 태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 여기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그것을 문제를 풀어가는데 내가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대하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 내 삶에 놓여진 문제들이 내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낙관적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비관적으로 바라보느냐, 거기에서 문제를 푸는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어떤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정을 바라보면서, 사업을 바라보면서 해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임했다면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겨냈었지만, 그렇지 않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면 문제가 문제로만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결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 가면 에디슨이
그 연구 발명한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지 않고 옆으로 지나가 봤는데 있는 줄도 사실 몰랐어요. 얼마 전에 옆을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에디슨이 1000가지 이상을 발명했는 거 아실 것입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한 가지 한 것 같습니다. 천재는 1%지만 99%는 노력이다. 1000가지 이상의 에디슨이 발명하는 데 있어서 그가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그래서 99% 노력한 결과가 1000가지 이상의 발명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99% 노력했다는 겁니다. 비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수백 번 수만 번 실험에 거듭해서 연구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바로 에디슨 발명입니다. 에디슨이 발명했기에 여러분들이 본 이 백일 전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한 사람의 연구 결과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3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한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는 그의 전생애를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능력 주시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 가운데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현재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돌에 맞아가면서 죽음의 경험도 합니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그는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와 동행하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상황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읽어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 요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성경의 결론의 요절입니다. 신구약성에 나타난 모든 66권 1189장에 나타난 모든 말씀들 결론이 뭐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합력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편으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말씀 붙들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래서 그 자리가 돌에 맞는 자리에도, 핍박을 맞는 자리에도, 감옥에 있는 자리에도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디옥을 출발해서 다소를 지나서 더베로에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에서 비시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 위쪽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말하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서 이쪽으로 오라고 계속 손짓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갈라디아 위쪽 지방으로,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위쪽 지방으로 좀 복음을 더 전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좀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현재 그리스, 아테네,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오라고 손짓합니다. 그의 말씀을 순종해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빌보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줍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힐 때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전에 22절, 23절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구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매를 맞는데 이 매가 어떤 매냐? 태형입니다.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맞는 매입니다. 왜 40대를 맞지 않느냐?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게끔 매를 맞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태형을 맞는데 39대에 죽을 지경에 매를 맞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착고를 채웠습니다. 이 착고를 채웠다는 것은 이런 그림 보시겠지만 발에다가 채우는 겁니다. 저게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온몸에 매를 맞아가지고 견딜 수 없습니다. 그의 죽음의 지경에 실신할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거기다가 깊은 지하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이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상황적으로 그의 죽음에 가까운, 실신에 가까운 정도의 상처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실라와 함께 오늘 본 말씀 보면 한밤중에, 다 자는 한밤중에 깨어서 그들이 한 일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어떤 때 한다고요? 기도는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찬송 언제 하냐고요? 편안할 때, 기분 좋을 때 찬송하는 겁니다. 그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 임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단식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부정적이 아니라, 비관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그저 슬픔의 찬송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감격의 은혜, 감격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바울과 실라가 이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몸을 부르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과연 이 찬송 불렀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웬만하면 같이 찬송 부르셔야 되는데 어떤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원망하며 낙심하며 찬송 불렀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비록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 10,000분의 1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이 고난이 내게는 절망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말미암아 오히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이렇게 귀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언제 우리가 찬송하십니까?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먼저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바라보면서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본이 되는 것,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가장 중요한 때는 기도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죽음에 이르러도, 내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냐고요? 목사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안수 집사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윗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텐데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찬송 부르는 성도,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26절 봅니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만약에 바울 사도가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역사, 어느 시점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제수들이 듣는 가운데. 여러분, 듣는다는 말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다라고 원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밤에 다 자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귀찮은 시간인가,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예요. 누구라도 한마디 할 겁니다. 조용하라고. 여기 어딘 줄 아느냐고. 시끄럽다고. 뭘 그렇게 기도 소리 큰 소리 내냐고. 뭐 찬송 그렇게 하냐고 야단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다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감옥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른 제수들은 바울과 실라만큼 그런 중한 죄가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형을 받아서 지금 들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가장 깊은 감옥입니다. 감히 말을 못합니다. 왜? 자기들에 비해서 너무 엄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실신에 있는 밤에 한밤중에 그들이 부르는 기도와 찬송 소리 들었다는 건 이건 보통 기도와 찬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 밤에 지금 바울과 실라의 기도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특별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벗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 감옥에 모든 사람들의 착고가 다 벗어졌다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였더니 그 두 사람 말미암아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같은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기적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유진이남대 강남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본에 있는 성도는 바로 이와 같은 성도입니다. 자, 이럴 때에 27절 말씀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7절 말씀 나타납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서 지금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느냐? 자기 도망가지. 그 이유는 그때 그 당시에 제수 중에 누구라도 한 명 도망하면 그 간수는 똑같은 형벌을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간수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미 자기는 죽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한국에 많은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유명한 정치인들이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다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이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다 자살로 끝나버렸던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왜 자결을 하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28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여기
다 여기 있노라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있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제수들이 함께 다 있은 뜻이에요. 옥문을 내면 도망가야 돼요. 왜요? 기회니까. 도망가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도망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에 그 순간에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어쩌면 도망갈 그조차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갑자기 너무 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간수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보고 전화위복시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간수도 구원을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실라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의 평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기적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 입장에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도망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는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초연합니다. 넉넉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서 도망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넉넉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평화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이 평화의 은혜를 처음 한 사람은 어떤 문제 가운데도 문제의 본질을 파하고 문제를 응시하고 집중하고 그 문제를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간수가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술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 상황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질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굴 보고요? 믿음의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사람 뒤편에 누가 계신 것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 한 인간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간수는 평생 동안 한 번도 말하지 않는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감히 그 자리에 선포합니다. 가로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소망적인 축복된 말입니다. 신앙에 본이 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망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적인 말을 하셔야 돼요. 그 소망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소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리는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소망의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세상에 어떤 것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기술로, 능력으로 해결된다고요? 아닙니다. 영원한 문제는 지식으로, 능력으로, 기술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상황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신 분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감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한 자리가 아닙니다. 넉넉한 자리가 아닙니다. 감옥의 자리입니다. 웬만하면 도망가고 웬만하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본질적으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사명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자리든지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자리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 그걸 오늘까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본이 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33절, 34절 말씀 보면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세 번째, 신앙의 본이 되는 성도는 어떤 교회냐? 사랑의 본이 되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간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아니 그날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죄인과 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상처를 다듬어주며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안아주고 감싸주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간수는 그 맞은 자리에 씻겨주고 상처를 다듬어 줍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의 모습을 바라보면 안아줍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모습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늘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랑은 말하는데 사랑이 떠나버린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이야기하면서도 본질적으로 사랑의 모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면 너무 차갑다는 겁니다. 너무 냉랭하다는 겁니다. 찬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 옆을 지나가면 찬바람이 생생 불어.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신 그 받은 사랑, 그 은혜 받은 사랑, 피 흘리며 가서 나를 죽기까지 해서 그 사랑, 그 사랑의 은혜의 감독과 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 세 번 질문 가운데 베드로는 주님 사랑하신 주께서 아시나이다.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
주님의 구원받고 이 바울과 실라와 간수가 그 가운데서 사랑이 베풀어지는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인에 보내는 성도는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어느 잘했는지, 어떤 시련 역경이 다오는지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분만 바라보면, 저분만 함께하면 소망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분만 보면 소망이 돼요. 그리고 그분만 만나면 사랑의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편안해져, 힘이 되어져.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의 그 절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믿음의 자리, 소망의 자리, 사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